우리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평안하냐고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송구할 정도로 요즘 이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제 사랑하는 이 조국, 이 대한민국에도 그동안 코로나가 이제 잘 이렇게 안정이 되어 가는 모습 속에 그래서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다시 또 대한민국에도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모습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걱정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계신 지방마다 이렇게 인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또 어디에도 나왔다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늘 평안하시고 또 개인 위생을 더 철저히 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 조심하시고 또 더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하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이 파이어스톰이라고 하는 이 토네이도인데 불이 섞여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겠죠. 이 벼락이 얼마나 많이 쳤는지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나 저 남부 지방에는 이 건기가 되었습니다. 바짝 마르고 모든 수목들이 말라 있기 때문에 이제 번개가 계속 치면은 거기에 산불이 자연 발화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이 파이어스톰처럼 불폭탄들이 막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진정시키기도 쉽지가 않고 작년, 재작년 해마다 이렇게 불들이 나고 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지금 많은 수목들이 타고 또 민가들도 타고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국에 많이 계시는데 중국에는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홍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보혜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만물이 이제 신음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더 이제 머리를 들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최후의 경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곧 이제 맞춰져 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어떠한 경로들을 걷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계시록 18장을 중심으로 한번 연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음성의 반복인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둘째 천사의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그 말씀의 강조점이라는 걸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명심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자주 이제 출입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2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정말로 각종 더러운 그러한 이 장사치들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많은 더러운 일들로 인해서 오염되어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노끈을 만드시고 그 상을 더 엎으시고 하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2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오염된 상태에서 이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둘째 천사의 기별로 1844년 여름에 그렇게 발하여졌지만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계시록 18장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해주는 이 바벨론에서 무너져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을 2번에 걸쳐서 하셨던 것을 반복하는 일이 이 땅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844년에 발하여졌던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속에는 이 바벨론의 타락한 많은 그러한 상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이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그러한 교회 안의 상태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완악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오는 진리를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자기의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그들이 대담하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불신으로 무장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이 땅의 심리 상태에서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가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추종하거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러 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 굉장히 타락하죠. 교회들이 굉장히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들 속에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강신술들이 들어와 있어요. 예, 강신술들. 특별히 또 이 진리를 거절하는 그러한 거짓 영들을 받는 그러한 상태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들이 이 땅의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될 것이고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곳이 되고 또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 타락하고 변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죄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마지막 기별은 내 백성들아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죄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 불의한 일이, 그 죄가, 성경에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의했으면, 옛날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는 상태와 같이 이 불의한 일이 하늘에 차고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억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는 이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러한 경고의 기별을, 최후의 경고를 계속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너져가고 있는, 쓰러져가고 있는 타락한 바벨론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타락한 바벨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장 5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라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을 계속 바라면서 이 선포는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에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라고, 최후의 경고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여 싸우고 싸움에 가당하고 있는 세력들은 모든 사람들, 성경에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렇게 모든 잘못된 기별에 무릎을 꿇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이러한 일들에 거절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법률로서 형벌을 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그 법률로 정한 일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사형해도 좋다는 사형 명령까지도 내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앞에 길들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룩한 법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타락한 바벨론의 잘못된 진리를 따라서 살 것인지 각자가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엄숙한 시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9절과 10절 그 중간 부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도주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 포도주는 잘못된 진리, 타락한 진리,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진리가 마음과 양심 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에게 진리가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그들이 이해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이러한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예의 기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가 진리를 받았고 이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는데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를 다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선악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시간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참된 진리가 보급되고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어떠한 진리를 찾아야 될 것인지를 각자가 책임지고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진리를 들을 그 기회들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이 바벨론 속에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마지막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앞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앞으로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짐승의 표로 대표되는 그러한 그 가르침 속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킨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특별히 넷째 계명을 잘못되게 만들어 놓은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지
세상의 법을 따르는지 또 나라의 법을 따르는지를 결정짓는 놀라운 일이 이 안식일 기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일 기별을 대신해서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한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참 진리다 이렇게 선포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참 안식일과 일요일을 지키는 그러한 많은 것들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가 될 것입니다.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 또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그렇게 표가 되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그들이 어느 법에 순종하고 있는 백성인지가 명확하게 갈리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라고 있는 그러한 얘기들,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에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곧 내릴 것이고, 또 종교적인 박해가 시작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참 오래전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요일을 강제하는 그러한 법들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우리 눈앞에 곧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니까 예전에 절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정부의 권고와 방침과 법률로 정해지는 모습들을 보지 않으십니까? 이 바이러스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미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격리해라, 집에 있으라. 또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가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자동으로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가에 격리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으로 강제하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처하겠다. 한국의 그 법무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러한 일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그러나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이 이제는 곧 정부의 지침을 어기는 것이고 정부의 시착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범죄시화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법률들이 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언제든지 어떠한 종교적인 일을 강제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시행을 누가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냥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신앙을 할 때가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예언을 연구하시고 주의 오심의 그 발자국 소리가 어디까지 오셨나를 찬찬히 따져서 진행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강한 기별들을,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자 그렇게 기별들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강하게 강제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강요하는 수준보다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건하게 살거나 또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본받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제약이 완전히 간영하게 찰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강한 기별을 보내셨어요. 특별히 아합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려 갈 때,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 때, 그들이 농사를 주관하는 그 바알신이
비도 내리고 햇빛도 관장하고 그들의 모든 먹거리도 관장한다고 믿게끔 온 나라가 요동칠 때 하나님께서 누굴 일으키셨어요? 디세베에 있는 시골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굉장히 강한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3년 반의 우로를 내리지 않게 함과 동시에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게 하시고 그 대결이 끝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을 어떻게 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명령해서 온 백성들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고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갈멜살 주변에 정말로 좋은 곳들이란 좋은 곳에 다 세워졌던 산당들을 회파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강한 기별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기별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요. 예, 바벨론의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과 새들의 잔치가 된 그러한 자리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지금 들을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감하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은 정말로 강한 마음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이 땅에 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요? 교육을 많이 받은 목사님들을 쓰실까요? 물론 교육을 많이 받은 목사님들을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마지막 기별은 일반 교육을 많이 받은 신앙교육을 많이 받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전해질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정말 그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차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러한 평범한 성도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정규 교육을 많이 받고 랍비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물고기를 낚던 사람이었고 또 다른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세리는 이렇게 마태는 세리였고 여러 가지 정말 그 당시에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이 정형화된 교육을 받지 않은 장점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했다는 그 디그리를 자랑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이라는 그 학문은 결코 자랑할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는 신학이 아니고 세상의 학문, 또 세상의 많은 석학들이 그들의 논리대로 철학적으로 변정법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에 물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과 그 열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별을 전하는 모습들이 많이 퇴락해 있는 모습들을 이 땅에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정말로 이 갈멜산에 서 있던 엘리야와 같이 또 광야에서 기도하던 이 침례 요한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일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이 폭로가 될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나가서 전하고 할 때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국가적인 세력과 교회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또 법안권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 강신술들이 어떻게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입으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러한 강력한 기별들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은 이제 그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다니고 있던 교회 목회자들, 또 그들이 따르던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질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넷째 계명에 있는 안식일이 정확한 기별이라는데, 또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정확한 기별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이 대답할 말이 빈궁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들은 말은 지어낸 말입니다.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는 그러한 말들로 그들의 성도들을 설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점점 차갈 때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회자의 말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전개될 것이에요. 마치 옛날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질문하고 그들의 권위에 도전을 받고 그들의 권위가 의심을 받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격노하고 화를 많이 내고, 또 이 기별은 사단에게서 온 기별이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것도 통하지 않을 때는 그들의 성도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많은 사단은 자기에게 잡혀있던 그 백성들이 진리로 깨어나게 될 때 굉장히 이렇게 분노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지도자들이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은 그 기별을 따르는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별을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발광을 할까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 나쁜 표현이죠.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이 그 빛이 그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은 그 성도들이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드디어 어떻게 하겠다고요? 국가의 힘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의 힘이 이제 국가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강제하는 일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렇게 될 때 드디어 로마교와 이 신고 개신교회들이 연합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힘들이, 종교의 힘이 또 나라의 힘을 빌려서 참으로 법률들을 제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법률들이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정부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취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성향대로 법률들이 제정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벨라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도 동유럽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소련에서 옛날에 독립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죠.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26년 동안 지금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콩이 나와서 데모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영상에서 제가 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많은 법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앞으로 교회가, 종교가 정부의 힘을 빌어서 그러한 법들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률의 힘으로 그렇게 그들을 강제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법률로 정해졌기 때문에 벌금을 매기는 일들, 이제 그들이 따르는 이 일요일, 예를 들어서 일요일을 지켜라 하고 공포하고 나면은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벌금을 매기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스피드를 잘못 오버하면은 이렇게 스피드 티켓을 그렇게 받죠. 벌금을 내라고. 그러나 더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투옥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지위가 그렇게 보장이 될 것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우리가 믿는데 속하면은 우리가 당신을 이러이러한 지위에 앉혀주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보수를 많이 주는 그러한 일, 그러니까 돈으로 그들을 매수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특권을 제공받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졌던 진리들을 버리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말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그러한 루터의 그러한 강한 말처럼 그렇게 이 지위를 주고 돈을 주고 특권을 주고 또 편리를 제공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티켓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법에 잡아서 가두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하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 하고 그들이 법정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법정 앞에서 그들의 잘못들을 변론하게 될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옛날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죠. AD 34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어가면서도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 또 그가 바라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훌륭했냐 하면은 스데반 한 사람의 이론을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의 그 이론으로 그 스데반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저 북쪽에 살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을 불러와서, 사울이 굉장히 변론에 능했기 때문에, 또 가마리알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그러한 율법사였기 때문에 바울과 몇몇을 불러와서 이 스데반에게 대항해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해봤지만은, 영감의 글에 보면은 그날 스데반의 마지막 변론과 그가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바울의 마음도 사울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진리를 고수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법정에 서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올바른 진리를 그 법정에서 남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목격한 사울의 마음이 움직였듯이 그 법정의 모습들이 중계되거나 신문지상에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백성들의 법정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역자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많은 거짓 오류에 물든 많은 부모님들은 진리를 깨달은 그들의 자녀들을 혹독하게 대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일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할 때 압박을 가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절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호적에서 파겠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상속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들의 자녀들을 쫓아내겠다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던 그러한 바울의 놀라운 얘기가 문자 그대로 앞으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은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각국의 정치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홍콩의 보안법들, 또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좌우의 갈등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금은 한 나라지만은 그 나라 속에 이념으로 갈린 그런 많은 모습들 속에서 내 편이면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고 내 편이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이 지금 이 한국뿐만 아니고 우리 미국에 지금 11월 달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지금 공화당과 이렇게 이 민주당 속에서 특별히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너무 보면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언급했지만 코로나뿐만 아니고 불과 재작년에 이민법들 이제 한마디의 서명만 하면은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지금 이제 중국의 많은 그러한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람을 비롯해서 11명의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에서 거래를 중단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미국이 다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 중국의 공산당 약 1억 명 가까이 된다는 9천만 명 정도 된다는 그 공산당과 공산당에 속한 그러한 그 직계 가족들에게는 이제 미국과 거래할 수 없는 조치를 곧 내릴 수도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공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행령이 내려지면은 그들이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에 숨겨놨던 많은 거대한 자금들은 하나도 인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크나큰 어려움이 생길 것인데 그러한 일들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지도자의 서명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땅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가 정치의 힘을 빌어서 마지막 강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는 지금 정치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못지않은 놀라운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은 아주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많은 종교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떠나가 버리면은 사람이 얼마까지 잔인해질 수 있고 뻔뻔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지금은 정말 놀라운 폭풍우가 그렇게 우리 속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진리를 따른다고 나는 마지막 기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신했던 많은 사람들도 지금은 그 진리에서 떠나갈 것이에요. 왜? 그들이 옥에 갇히고 또 비방받고 또 고립되고 또 홀로 떨어져 나가고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들이 진리를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많은 교회 안에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좋은 말솜씨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이라고요? 도로 사람을 속이고 거짓 진리를 바라는 일들에 사용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누구를 제일 잘 알아요? 마지막 기별을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세력에 넘어간 많은 마지막 기별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고 정언해주고 또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법정에서 정언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저는 이 우리 선교기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선교기관 안에도 일어난다는 것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사람의 사상이 바뀌게 되면은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변하는지를 몸소 체험했고, 우리 선교기관들이 다 넘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도 그들에게 다 넘어갔고,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도 저는 눈으로 목도해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일들이 앞으로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을, 정말로 더 심각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튼튼히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에게 참으로 많은 압박과 또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혹시 마음속으로 속절없다, 정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엘리야에게 하라고 했던 그 사명을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할까요? 우리 전에 있던 많은 선구자들, 멀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아닐지라도 많은 지나간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있던 많은 우리의 선배들도 이러한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위클리프, 후서, 또 말틴 루트, 턴딜, 박스터, 웨슬리 같은,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웨슬리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또 1600년대까지 종교개혁의 그러한 시대 동안에 살았던 각자의 인물들이지만은 같은 시대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태어난 곳도 달랐고 활동한 기간도 달랐고 그랬지만은 그들은 각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한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일이 성경적이었고, 그들이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일구어 가겠습니다 하는 주장을 할 때 그들이 로마 천주교의 굉장한 핍박을 받았을 때, 그러나 그들은 오직 진리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 1300년대에 살았습니다. 1300년대 영국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은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로마 캐토릭이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만이 옳다는 것들을 그가 깨닫고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캐톨릭으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했지요. 그렇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오직 성경만 주장하다가 그가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후스 같은 사람은 그 체코에서 태어났어요. 체코에서 태어났는데 1300년대 이 위클리프가 주장하던 그러한 그 오직 성경만으로 하던 그 사상을 이 사람은 체코에서 태어났지만은 1400년대 그 믿음 그대로를 따르고 살다가 1414년경에 이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트 공회라는 그러한 거기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이 사람을 이단으로 낙인을 짝짓고 이 사람을 화형에 처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후서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이 후서는 화형에 처해졌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이 화형에 처해졌던 후서를 만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아픔 가운데 여러 가지 종류의 아픔들이 있지만은 불에 대인 화상이 굉장히 심한 고통이라고, 아픔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옛날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화형에 취해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또 말틴 루터, 이제 1300년대 위클리프, 1400년대 후서, 말틴 루터는 1500년대 이렇게
그가 했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발견하고 난 뒤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1517년에 10월 31일에 베덴거르크 그 대학의 교회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논제를 그렇게 붙이면서 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경을 최고로 거디로 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그가 목숨 걸고 행함으로 해서 그 뒤에 많은 그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영향을 받고 또 나중에는 많은 그러한 찰스 웨슬러 또 이 그러한 웨슬러 형제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 때문에 핍박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은 우리 전에 있던 우리의 선배들도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이 베풀어지고 있는 이때 마지막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을 용기 있게 우리가 전하고 나면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진리는 정오와 박해에 대항하여서 싸우면서 그 길을 개척해 왔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볕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유혹당하고 시련을 받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상시에 특별한 진리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은 반대가 더욱 격심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은 참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들은 그들이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길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늘 주지시켜 주고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은 이렇게 간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우리는 세상에 환심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나누어 어떤 부분은 요긴하고 다른 부분은 요긴하지 않다고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여할 수 없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복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고 간증하겠다 그랬습니다. 꼭 누구의 간증 같습니까? 옛날 두랍 형제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발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 그들이 우뚝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에 던지겠다고 그렇게 위협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정말 목숨 건 놀라운 믿음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마지막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그 마지막 백성들이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는 계속 있을 것이고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계속 있을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계속 있을 때 그러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 지성소 봉사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에 제어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을 제어하고 있어요. 아직은 잠깐 동안 마지막 백성들이 차갈 때까지 마지막 바벨론에서 남아있는 백성들이 나올 때까지 또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제어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일부의 하나님께서는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또 그 나라들을 붙들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마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 것처럼 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회초리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을 그들의 대리자로 사용하실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에 몇몇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직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은 이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를 받아서 단호한 논정으로 많은 그러한 잘못된 제안들을 반대하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그러한 70여 명의 그들이 아주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고 니고데모가 있어서 어떠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반대는 새 천사의 기별이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제지될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모습처럼 아직은 이 바람이 놓이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을 관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움들이 이 땅에서 아직은 역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옛날에 아합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하고 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이제 넘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오바댜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오바댜가 50명씩 그의 동굴 속에 그의 사비를 털어서 그의 지도자들을 숨겨준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이 땅에 지금 모든 사람이 거짓된 그러한 그 오류에 다 무릎을 꿇은 것 같지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 그 재림운동이 일어났죠. 그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발하여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초대 교회 당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러한 이 이른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세상이 정말 복음으로 확 한번 그렇게 이 뒤덮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1840년부터 44년까지 첫 번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발해지고 있는 이때에는 이른비 성령이 있었던 오순절의 능력 이상으로 늦은 비의 놀라운 현상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역체에 부어주겠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거룩한 말씀은 전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곧 이제 이른 비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늦은 비가 우리 속에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마지막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유쾌하게 되는 날,
어떤 유쾌하게 되는 날, 성령을 받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에 우리도 참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한 헌신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도하면 좋을까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으로 분주하게 왕래할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표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의 표정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그 처한 형편이 그 얼굴에 다 드러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얼굴에 복음의 확신을 가진 얼굴, 그러나 그 복음이 괴로운 복음이 아니고 나에게 확신을 주고 즐겁고 기쁜 복음이라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전하는 얼굴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밝고 또 확신에 찬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곧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웃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여러분들의 이 복음을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은 그러한 백성들은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능력으로 다닐 때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심지어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 하고 기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너무 급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이적 같은 일들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세상의 거민들이 어떤 믿음을 내가 이제 표방해야 되는지를 이 땅에서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이런 귀한 말씀을 합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변론하는 일들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변론으로는 기별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영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고 이제 우리는 그 자라서 열매가 맺힌 그 열매들을 곧 따야 되는 시기에 딱 문 앞에 우리들이 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뿌렸던 전도물들이나 인쇄물들, 또 많은 그러한 책자들, 말씀들이 이제 그동안 효과적으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더 밝은 광선이 뚫고 들어가서 진리를 그들에게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분명히 더 전개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바벨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혈연 관계와 또 교회의 관계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백성들이 마지막 진리에 참여하는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더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을 정말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가 더 전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진리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편에 서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가 더듬어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의 광경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한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기별이 전파될 때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기별을 확실하게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늘의 정인들이 많이 설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로 성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